14장까지 봤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게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10년 동안 16곳을 피신하여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연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때 나이가 지금 이때 나이가 17살 때부터 이제 피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 그래서 30살 때 그 헤브라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세부터 저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내용들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그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또 저기로 갔다가 왔잖아요. 그 사무엘에 있는 그 어디지? 사울이 왕 사무엘에 있는 곳이 어디였지? 라마. 어? 라마에서 라마에 들려서 또 피신했다가 이번에는 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한테 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하고 함께 그 제사장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거룩한 떡을 이렇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때 골리앗이 쓰던 무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소식이 그때 내용을 다 보고 있는 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여기 보면 도액이 그 사실을 전부 다 얘기를 해서 결국은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아이들에 있는 늪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왜 다윗을 살려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또 왕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충성된 종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나서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신하들한테, 부하들한테. 그런데 부하들이 제사장을 죽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그의 가문을, 제사장들 가문, 이때 참 비극적이죠. 이 욥당에 있는 제사장들 85명 그 가문들, 그 가족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쳐서 죽이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 또 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백성들을 막 치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전쟁을 나갈까 말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그때 성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불로 이렇게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로 엔게디불로 피하기 전에 이제 가드로 이제 도망가죠. 먼저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수모도 이렇게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엔게디불에 이렇게 피하게 됐는데, 이 엔게디 요새를 이렇게 피했을 때 그때 저기가 와요. 또 소문을 이 소식을 또 어떤 사람이 알려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다시 3,000명을 데리고 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엔게디 불에 그때 잠깐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왕이 어쩌면 살짝 된 것을 해서 마음에 찔리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자기는 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기에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감동을 받아고 이제 이게 보면 유괴 사람들은 사울 같은 경우는
또 이때는 또 굉장히 또 다윗을 막 높여주고 네가 왕이 될 건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대해서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고 나서 이후에 모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뭐 들어가도 뭘 받고 뭐 이런 축복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의인 욥과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단을 받아도 그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 늘 성령의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그런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문 같은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난이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진실로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요 때로는요 그 연단이 많은 연단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육의 몸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단히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또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다윗의 이 시련과 연단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